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오늘은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야 어린이날이라는 게 없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저희가 5월달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몇 주 동안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전체를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도 하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지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 혹은 육신의 가정들을 또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같이 가지면 좋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친밀하게 알아가는 한 방편 도구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가장 좋은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도 하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번 한 달을 지나가는 동안 나의 부모됨 혹은 나의 자녀됨,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지나가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할 시간들도 참 빠르게 지나간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익숙하게 있어 왔고 또 항상 존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잘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게 있어서 부모님의 부재함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어떤 것일까? 근데 좀채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고 어떤 것인지 감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또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상상해 보기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보여요. 분명 곧 닥칠 일이겠지만 그 부분의 무게나 크기가 좀채 짐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하건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고백하지만, 혹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재,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너무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늘 부모님이 계신 상황 속에 그 부모님이 계신 것이 계시나 그렇지 않으나 큰 차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거나 혹은 문구의 고백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고백할 수 있고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는 감각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건 그렇지 않건 내 인생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흔히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이 기도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방법이다를 가르치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정황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거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를 물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의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꼭 늘 외우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문장들도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이 기도해 오던 기도의 내용들 혹은 기도의 방법들,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히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을 보아도 예루살렘의 시마다 올라가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때, 기도하러 올라가던 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던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 하시는 그 목적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분명히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의 삶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구원, 그것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얻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어디를 소망하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예수님에게 부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분명한 고백, 그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첫 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라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가장 첫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고요. 아버지를 수식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그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는데, 그 첫 번째 선언이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다른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아버지라고 하는 언어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 아버지를 부를 때의 단어인 아빠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아빠이듯이 히브리어, 주로 이제 셈족, 이렇게 얼굴이 좀 노란 사람들이 갖는 언어의 그 특성상 아버지에 대한 단어는 좀 비슷한데요. 그게 다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친밀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의 단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했느냐, 그 근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로 소개하고는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이 되고 너희를 내가 맏아들로 삼아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시던 선언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자들이 듣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이상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들으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소개할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약속 위에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아버지로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와 약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서도 여러 번 반복돼 나오지만 목자와 양, 아니면 농부와 포도나무, 임금과 백성, 나는 왕이 되고 내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내 자녀 혹은 내 양이라고 소개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 약속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속하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약속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아버지. 그런데 그런 아버지로만 소개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조금 한 걸음 더 친밀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르는 자리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도의 첫 마디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 자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익숙한 아버지의 부름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되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때에 그 감각이 막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니 참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기도에 12번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추임새처럼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너무 편안하고 그 부름이 당연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온 세상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가르치신 언어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아버지가 아빠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관계하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처럼 너도 나에게 덧입혀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한 자리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첫머리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먼 이름이 아니라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야말로 우리를 아시는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독특하게 쓰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끔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게 대단한 건가?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면서 쓴 단어가 아빠, 아버지. 우리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잘 느낌이 없는데 원문 헬라어에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음역이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아빠 파테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언어로 아버지를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 근데 그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없잖아요. 헬라어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명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건 그냥 통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대체할 만한 다른 언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빠와 자식, 엄마와 자식, 엄마와 자녀, 그 관계의 친밀한 속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자각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은 마치 넉넉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앞에 나아가는 그 단어를 특별히 아빠라고 표현한 것은 나이가 먹으면요 이미 자기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의 가치관과 다른 내 가치관을 갖는 가정을 따로 갖게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아빠라고 부르는 건 요즘은 나이 40, 50대신 분들도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은 부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저는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 그렇게 불러 본 적이 없어서요. 보통 어릴 때 부르잖아요. 아빠, 엄마 이렇게. 엄마는 좀 다르지만 엄마는 좀 나이 들어서도 하시긴 하더군요. 아빠, 엄마는 아기 때 부르는 단어고 그때는 전적으로 그 엄마와 아빠에게 내가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엄마 아빠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기가 아주 어릴 때에 그 필요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엄마죠, 보통은. 아빠들은 잘 그래도 남보다는 잘 알아요. 남보다는 잘 알고. 아빠나 엄마가 그 자녀의 필요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할 때 그 친밀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는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상속이에요.
아버지와 자식의 그럼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돈 문제를 끌고 들어오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부자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장 티나게 표시나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함의 되어져 있냐 하면 아버지께 결국은 다 내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부요함,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나에게 좀 빌려주십시오.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희 삶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 기도가 있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버지가 되게 부자예요. 나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어느 날 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는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되게 좋으신 분이면 어떻게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나는 그 집의 자식으로 그분의 것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길 가다가 굉장히 멋진 차를 발견하고는 안에 계신 분 아버지 제가 이 차를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청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셔서 내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는 그 놀라운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주셨다. 그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잘 고백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아버지에 대하여 부가 설명하기를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이시지만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장소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에 충만하신 분이신 것을 선언하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바꾸시고 고치시고 복주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분을 선언할 때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와 같이 전능하시고 또한 충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호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과 다른 초월하신 아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친밀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친밀한 정도를 설명할 때 얼마나 친밀한 것으로 설명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는 앞뒤를 싸고 있는 전체의 가르침 속에 기도와 구제, 금식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어떤 걸 본받지 말라 하냐면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 말로 이거 이 말 저 말로 온통 설명해가지고 많이 말하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들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버지니까 아세요. 어머니니까 알아요. 아기가 울기 전에 아니면 울어도 아니면 뭐 그냥 소리 하나만 내도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제가 뭐가 불편하구나. 그걸 아는 게 부모잖아요. 잘 모르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큰애 아주 아기 때 그 처가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데 차에서 애가 너무 우는 거예요. 마치 칼로 누군가가 찌르는 것처럼 쉬지 않고 울어서 이건 분명히 제가 뭔가 차를 세우고는 온 애를 샅샅이 다 뒤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결국은 왜 울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실걸요? 저만 모르는 거죠? 저와 다른 분들은 대부분 발견하시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잘 알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나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보상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잖아요. 구제하거나 아니면 고행하거나 금식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라마단 기간이 될 텐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굶는 열심을 보여줘야 그 열심의 대가. 아니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친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우리보다 크시고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중에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아들은, 특별히 둘째 아들은, 제가 되게 섭섭한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요. 나는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가는 거죠. 신의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뜻대로 허랑방탕하며 삽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이후로부터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얘가 분명히 돌아올 거다는 걸 아는 거죠. 지 마음대로 가긴 갔으나 원대로 살긴 내가 막아서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남겨두는 게 좋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내보내줘도 결국에는 쟤는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죠. 뭐 소망을 담아서도. 두 번째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그 기다리면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 것인 것을 알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도록 부르신 부르심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그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도 이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지 안 주실지 불확실하다면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게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면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한없이 편안하고 죄송할 수는 있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아져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도 뭔가를 좀 할 게 있고 뭐 드러내놓을 게 있어야 또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또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기도 혹은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한편으로는 찬양이 있고 한편으로는 기도, 청원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상관없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 아버지를 닮아 가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이 고백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다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기뻐할 때는 자식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혹은 나를 닮아, 물론 내 나쁜 거 말고요, 좋은 것을 잘 닮아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늘 감사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 가운데 또한 저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넉넉하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용서와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